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 먼저 우리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6절 말씀.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누룩이 쓸었으니 이 누룩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큰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들으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게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와 인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피차에 기망하지 말라, 또 그 앞에 세상과 고시되지 말라라는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서 일단 이제 마지막으로 특별히 부한 자, 그다음에 인내, 기도라는 세 가지 제목으로 이렇게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 이 부하려 하는 자, 또 부한 자들에 대한 이런 경고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왜 부자가 문제가 되는가라는 부분을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게 되면요,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라는 부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여러분, 부자가 된다고 해서 다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자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그 부유함을 이루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부를 쌓고, 더 나아가 그 쌓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더 크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은 그러지 못한 우리 그 부유함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해서 울고 통곡하라.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내가 생의 부를 추구하다가 결과적으로 희망적인 길을 가지 못해서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이런 심판을 생각할 때 바로 이것은 울고 통곡을 해야 될 상황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2절 보니까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우리가 재물을 쌓았지만 또 수많은 화려한 옷을 입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영원히 쌓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 금과 은은 누룩이 쓸었으니 이 누룩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여러분, 금과 은이 누룩이 쓸었습니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계속 싸우기만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혼자만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금과 은은 누룩이 쓸었고, 이제는 어느 누구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가운데서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가야 될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많이 쌓아놨는데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가버리게 된다면요,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아까울까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할 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돌아왔습니까? 하나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이런 자기의 어떤 그런 재물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참 안타깝고 아쉽다, 아깝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뒤를 돌아와서 이 송금기둥의 결심을 그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이 불을 축적을 해서 많이 쌓아왔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쌓은 이런 모든 것이 참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5장 3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요,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예수님의 재림이 곧 가깝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나중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이렇게 판단을 받고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나뉘어서 가게 되는데,
만일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이런 재물에 마음을 두었다면 이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참고로 이사야서 5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게 되면요, 이사야서 5장 8절에서부터 10절, 가옥에 가옥을 행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우리 부자들이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 이런 마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과래하는 그들은 화해지 진짜. 여러분, 부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홀로 과래하는 자들, 나는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래서 유일하게 자기를 위해서 부를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은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사야서 5장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기 갈 자가 없을 것이며. 여러분, 마지막 심판이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런 그 세계 나라에 어떤 흥망성쇠를 보이면서 이렇게 싸웠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들의 싸운 재산이 이렇게 순식간에 날아가는 것처럼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상태이고,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멸망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재물을 쌓아놓고 전투에 전투를 하고 가옥에 가옥을 많이 이렇게 해서 더 건설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바로 이런 사람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5장 10절 보니까요, 열날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밭가 나겠고, 여러분, 열날이 포도원, 열흘 정도에 갈아서 포도원을 이렇게 갖고 된다면 얼마나 큰 포도원일까요? 근데 거기서 포도 수확을 한 밭밖에 못한다는데, 한 밭은 22리터입니다. 22리터. 결과적으로 우리 쌀 20kg 생각하시겠죠. 그 정도밖에 수확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황폐하게 될 것이다. 또 한 호멜 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르라 하시도다. 한 호멜은 220리터인데 거기서 간신히 한 에바, 다시 말해서 수알을 10분의 1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한 막 2배 정도 된다면 2배는 고사하고, 오히려 내가 기대했던 것에 10분의 1밖에 얻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인데, 바로 이럴 때에 가옥에 가옥을 가하고 전투에 전투를 하는 자들이 화가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말세에 바로 이런 상태에서 불을 추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다시 야고보서 5장 4절 5절 보게 되면요, 이 재물이 결과적으로 우리들의 마음만 살찌겠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4절,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리느니라. 여러분들, 불을 쌓기 위해서 또한 불리한 방법을 사용하고, 또 오로지 이렇게 그 재물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라는 마음으로 이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나는 내 재물을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내 마음을 살찌게 해야 되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재물을 의지하게 하는 쪽으로 내 마음이 변질되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5절 보니까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도살의 날은 우리가 얘기하면 그냥 심판의 날, 우리 또 멸망의 날,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할도다. 이럴 때 우리 마음을 살찌게 했다. 여러분, 마음이 살찌게 되면은요, 무뎌져서 바로 우리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하나님은 죄하고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이런 쪽으로 우리를 끌고 가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보게 되면요, 10절까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구원 계획은 마음에 두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이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시험과 올무와 그리고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 결과적으로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장 10절 보게 되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 보니까 믿음에서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자, 그래서 오히려 바울사도는 디모데 전서에서 부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해라 라고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마음을 높인다. 재물을 쌓아놓았음에 따라서 마음이 높아지는 것, 내가 재물이 많으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마음이 높아지는 것,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바로 마음을 높이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거겠죠. 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선한 일을 많이 하면서 나눠주고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동정하는 사람이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궁극적으로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저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전주교회 한 모친이 이렇게 이제 요양병원에 같은데 계시다가 내가 이렇게 가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하늘나라에 아무것도 쌓아놓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가버리게 되면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까? 그래서 퇴원해서 그동안 모았던 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택시를 타고 교회에 오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제 목사님이 그 내용을 알고서 이렇게 이제 또 설교를 하면서 이 부분을 얘기를 했더니 또 다른 할머니들도 그렇게 또 이렇게 쌓아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진정으로 천국과 영생을 사모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분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늘나라에 재물을 쌓을 것인가? 바로 선한 일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사람이 되게 될 때 바로 우리는 그것이 재물을 이 하늘에 쌓는 것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6절, 바로 이 재물은 우리로 하여금 불의에 타협해 한 재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6절,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힘이 없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근면하게 사는 사람인데 오히려 이 힘이 있고 재물이 있는 사람에게 착취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심지어는 잘못도 안 했는데 이렇게 정죄를 당하는 이런 억울한 일도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재물을 얻기 위해서 불의에 타협하면서 이런 방식으로도 재물을 모았음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 보게 되면은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있을진저.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가 불의와 타협을 하면서 이 선악을 우리가 뒤바꾸는 것은 이것은 엄청나게 큰 잘못을 하는 것입니다. 5장 6절 보니까요,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옳은 자를 정죄하였다. 그리고 또 죽였도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사야서에서 이미 이런 부분에 관한 경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있을진자. 다시 말해서 이 시비를 바꾸는 그들은 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 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옳고 그름을 잘못 구분해도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잘한 일을 갖다가 또 잘한 사람을 갖다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심지어는 내가 내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재물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이것은 더욱더 큰 이런 죄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물에 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다 아는 구절이지만 잠언서 30장 우리 7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30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요. 7절부터 9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첫 번째는 보면은요, 거짓을 내게서 멀리 하시고, 그 다음에 그냥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보니까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잠언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를 구한 이 사람은 철저하게 그 마음속에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니까 바로 여기서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군가 할까 하오며 너무나 가난해서 도적질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불영광을 돌리게 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허탄과 거짓이 없이 그리고 오직 그 너무나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으로만 내게 먹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그래도 내가 살만한데 계속해서 어떤 그 부를 추구하는 것, 오히려 우리가 이제는 이 남은 인생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면은 이제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갈 것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제자매를 돌보면서 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한 명이라도 더욱더 구원하기 위해서 마음을 쓸 것인가, 더욱더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나 선한 일에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할 것인가, 바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고민하면서 이제는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을 떠나서 천국으로 이사갈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서서히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를 이렇게 주고 이어서 바로 인내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요즘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코로나 때문에도 어렵고 여러 가지 부분이 참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합니다. 국제관계에서도 참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참 많이 힘들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신앙을 위해서 인내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인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7절부터 11절까지 내용에서 어떠한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것인가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마치 예를 들어서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계속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길이 참을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참다가 한 번 못 참으면 못 참는 거예요. 잘 참다가 미혹에 빠져서 넘어지게 되면 이것도 이렇게 못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인내를 해야 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잡혀가시기 전에 우리 이제 그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의 종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검과 세몽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때 옆에 있던 베드로가 칼을 이렇게 이제 빼내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갖다 딱 쳐서 종의 귀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거의 모든 것을 다 참는 가운데서 사역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참으심도 또 제자들이 보를 받고 또 배우는 가운데에서 그들도 같이 인내를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대제사장의 종들과 대항해서 싸우면서 이 칼을 휘두른다면 이것은 지금까지 인내한 모든 것이 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으려면 끝까지 참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면서 그 귀를 만져서 낫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인내라는 것은요, 끝까지 정말로 그 흠이 없는 가운데서 온전히 우리가 인내를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보게 되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작은 말의 실수, 또 우리 그 어떤 그런 감정의 표현, 그 다음에 행동, 이런 부분도 나타날 수 있는데, 바로 그런 부분에서 정말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될 때 그것이 온전한 인내를 이룬 것이다. 우리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런 온전한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끝까지 참는 가운데서 마음을 굳게 하라. 굳은 마음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끝까지 실천할 수 있도록 마음의 다짐을 또 다짐을 할 때 우리 마음을 더욱더 이렇게 굳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마음속으로 기억할 것은 주의 강림이 가까운 것을 기억하고 더욱더 우리 마음을 더욱더 굳게 다져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보게 되면은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환난 중에도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환난을 겪으면서 인내를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연단은 다음에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더욱더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 연단이 쌓여졌을 때 진정으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얘기를 하는 가운데에서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환난에서 인내할 수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인내하는 가장 반대적인 표현을 우리 야고보서는 딱 한 가지를 들고 있는데 원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와 반대되는 그런 그 개념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성내는 것도 그렇고, 짜증내는 것도 그렇고, 뭐 불평하는 것도 그렇고, 원망하는 것도 있을 테고, 근데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 야고보서는 원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다시 말해서 원망하지 않아야지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일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판하실 분이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문 밖에서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요, 원망하다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거나 하나님의 또 노예형을 받게 된 거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우리 성경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몇 구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7절,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자, 이제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먹을 것이 떨어지고 고기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원망입니다. 그래서 그 원망과 불평을 모세와 아론에게 했는데, 이 모세와 아론에게 한 불평과 원망은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 원망한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 또 하나님의 종들의 또 진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이런 그 지도자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요,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우리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이렇게 지파별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0명은 갔다 와서 우리가 죽는다, 올라가면 안 된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니까 올라가자 했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그 원망과 불평에 이렇게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다 광야에서 엎드려서 죽겠다.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이런 그 모든 장정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기까지 40년을 유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원망하지 말라. 멸망시키는 자에게 오히려 이렇게 멸망당했다. 그래서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그러면서 야고보서 5장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을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많은 선지자들이 바로 환난과 핍박을 다 견디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아래 굳게 서서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했던 삶을 사는 것처럼 바로 그들의 삶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인내하는 자가 우리가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욥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니까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욥의 고난과 인내를 우리는 많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 많던 재물이 다 날아가 버리고 심지어는 그 자녀들 10명이 한순간에 죽음을 당하고 심지어는 자기도 막 이렇게 몸에 이렇게 그 욕창 같은 게 나와서 이렇게 막 긁고 견디지 못하는 그런 상태까지 갔을 때 너무나 가려우니까 제 가운데 앉아서 심지어는 기와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참혹한지 아내가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근데 욥이 뭐라고 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신데 내가 누구를 원망하랴. 그러면서 바로 우리가 복도 받았으니까 이런 저주도 받는 것이 마땅치 않겠냐. 끝까지 이렇게 인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욥기서 42장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42장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16절 보니까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누렸던 것보다 갑절의 복을 더 이렇게 누리게 되었는데 바로 이것이 끝까지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그 부인하지 않는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욥에게 이렇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5장 11절에 마지막 보게 되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동안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 때문에 불편함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하지 않고 더욱더 그럴수록 인내를 배울 수 있는 우리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하옵기는 우리가 이런 남은 세상을 말세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로지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재물의 부유함만 충족하면서 살 것인가, 내 앞에 있는 작은 일 때문에 항상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살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로 이사할 준비를 할 수 있는 우리들의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어떤 환난과 핍박과 불평과 이런 그런 그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강남교회 또 일과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격리를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와 긍휼하심으로